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살아오다가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지은 죄들 또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모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무이 낮구나.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너무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 사목처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였잖아.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려도 주 믿는 성도들의 그 사랑 내 우리의 죄 살았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였잖아.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는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문화에 빠지고 세속에 묻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을 또 한 분이 나오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길버트 형제님 나오셔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길버트 형제, 길버트 형제가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신사됐습니다. 그죠?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복 입혀놓으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Okay, let me just sing a song. Sioni haya kwa Bwana, kwake nitang'ara, mti wake sitakana, ni neno imara. Msalaba ndio asili ya wema, nitakuwa mzigo hapo. Nina uzima, furaha daima, njooni kafurahini hapo. Kama kiti chake vivyo ni yake hadi, alivyowekewa navyo kamwe havirudi. Msalaba ndio asili ya wema, nitatua mzigo hapo. Nina uzima, furaha daima, njooni kafurahini hapo. Bwana wangu
tena Mungu ndilo lake jina, hataja roho yangu wala kunikana. Msalaba ndio asili ya wema, nikakuwa mzigo wapo. Nina uzima, furaha daima, njoni kafurahini papo. Hata kiri langu jina mbele za Babaye, anibeba ali tena mbinguni nikae. Msalaba ndio asili ya wema, nitatua mzigo wapo. Nina uzima, furaha daima, ndo nikafurahini papo.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낯설고 그래서 좀 어설펐는데 갈수록 찬양이 더 은혜가 있어요. 수요 예배 때도 늘 특성하고 있고, 선교전주 기도회 가면 그것에도 특성을 좀 하거든요. 가끔 한 번씩.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피부치는 까맣지만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좀 많이 불편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전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축복이고요. 그래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험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길버트 형제가 불렀던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오늘 우리가 141장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곳에 달릴 수 없고 그 길을 여러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 우리도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십자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시련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으로 꼽는 사람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네. 다윗을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요? 마음이 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 누구 말고 나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의 때를 보내고 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6개월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어보고 행동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리고 행동에 옮긴 거예요. 자기 그냥 어떤 경험, 지식 뭐 이런 것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후는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그 추격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은 어쩌면 다윗에게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누렸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물론 장인이잖아요. 딸도 주었다가 뺏어가 버렸고요. 사위를 죽이려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어쩌면 다윗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사울 왕의 전사 후에 다윗이 여전히 시글락 지방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그랬어요.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몰려온 세력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위에 그냥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묻고 있습니다. 우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글락을 떠나 고향 유다 땅으로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럼 유다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유다 땅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다윗은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 먹는다고요? 떡을 먹는데요. 떡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나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고 먼저 사신 분들이요. 여러분, 선생이 왜 선생이 뭐 더 많이 알아서 선생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어때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먼저 선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세요. 가방끈이 짧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이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윗은요, 그냥 조목조목 하나님에게 묻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기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다윗은 중요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그 일라에 머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 긴급한 상황에도 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앞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다윗과 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 우리가 시편을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150편까지 있는데 다 지금 146편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절 이상을 다윗이 어때요? 기록을 했습니다. 썼습니다. 다윗의 그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냥 왕으로서 그냥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통치를 했다면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의 편지가 여러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역경, 환경, 아픔, 쓰라림 이런 것들을 잘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극복해냈을 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100%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잖아요. 쫓기는 몸에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쫓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지만 도피 생활하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요 어때요? 감동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행실을 보니까 그래요. 아들이 죽이려고 해도 같이 아들하고 전쟁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도피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군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아마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썩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강간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살인까지 버무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데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니까 그 선지자도 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서 감히. 그럴 수 있지만 어때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은 그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해놓고도 누가 지적해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랍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침상을 적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성품을 닮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자기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가정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 외부에서 나오시는 분들 가정 잘 위해서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십시오. 이미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후회해야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출산한 아이를 버리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린이를 일정 기간 이게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요, 잠시 맡겼다가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서 찾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죽기는 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며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보위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봤는데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남쪽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세력이 약합니다. 남쪽의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요, 다윗은요. 그리고 11지파의 왕은요 이스보셋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왕.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데요,
아마 그 세력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다윗은 자기 아내들을 다 챙겨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아내들을 그 위험한 전쟁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첫 부인 미갈을 사울에 의해 일방적으로 빼앗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아내들을 전쟁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와 가정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다윗의 어떤 그 의지와 표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특히 시글락에서 아내와 가족을 다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의 아내를 두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터라 하더라도 그 아내와 가족을 직접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아내와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삶이 정말 힘겨울 때에는 어떻습니까? 간혹 가정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참고 넘길 수 있는 곳이 또 여러분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지었지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러니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욱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여러분 잘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위기를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어때요? 집에 돌아오면 좀 쉼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다음 날 또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장애와 질병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한 가족, 그렇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교회도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 삶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삶도 여러분 아름다워지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주셔서 이제 유부에서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선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멘. 오늘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5절에 보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전쟁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지금 유다를 지금 7.75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어때요? 왕이니까 다윗이 전쟁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만 전념해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아주 위급한 나라적으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이 보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와 상관없는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은혜만이라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울이 왼수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이 죽자 그 시체를 끌어다가 장사한 사람을, 여러분, 그 위급한 나라에 지금 상황 속에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생명이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지키고 다윗은 어때요? 그 선행을 한 그 사람들을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 보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행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크면 좋겠어요. 넓으면 좋겠어요. 컵이 이렇게 작으면요, 물도요 이 컵 양만큼밖에 못 담아요.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여러분 다 넘쳐서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주님이 채워 주신대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여러분, 입을 크게 열래잖아요.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총각 때요, 사봉교회에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읽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기도해서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냥 남군 출신으로 시골에서 땅만 파고 아래의 동네 노탈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냥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기는 그렇잖아요. 아직 젊은 놈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기도하는 중에 자꾸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면 저도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또 막 나오냐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줄을 막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제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보다도 더 우리 완전 동상면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더 넓게 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데 완주군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완주군 더 넓은데, 또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막 했네요. 나도 모르게 막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고, 지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군 출신에서 내 밑에 동생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김양순 이제 장로 됐는데, 그래서 대신 우체국 집배원으로 배달 다니다가 제가요 못 나가고 조금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갈 망정 그 작은아버지 밑에 가서요 꼬부리고, 우리 작은어머니가 상당히 기가 세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 거기서 이제 배달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농협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 김양근 그 형님이 그때 갔어요. 군대를 빼준다고 해도 저는 군대를 갔어요. 제가 남자가 사나이가 군대도 갔다 와야지. 군대도 갔고 그때 군대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동상면에서 많지 않아요. 손가락에 꼽아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삼수야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가지고 나서가지고 와서 다시 집배운 배달해야 되는데 가는 동생은 너보다도 못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라도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서 동생 대신 동생 나을 때까지 가서 배달 좀 해라. 제가 배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죠. 제가 아버님 말씀 잘 들었어요. 효자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집배원 들어가가지고 배달 2년 했어요. 2년 하면서 어때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배달하다가 화산에 사무직으로 전향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화산 우체국에 와서 사무직으로 14년 근무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내가 그냥 다 사표 내고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물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도 성품이 이렇게 좋은 사람 저도 그래요. 그냥 술 퍼먹고 댕길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도 그냥 거친 시간들도 좀 보냈고 이렇게 방황도 해보고 막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요 우리 주님 닮으려고 저도 몸부림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가정마저 포기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다윗이 그잖아요. 저도 나무를 좋아해요. 내가 나무를 잘 지혜가 있고 막 실력이 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를 끊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걸 자를까요? 이걸 자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요? 이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흥얼하면서 하는 거야. 그게 만들어 내가 나무를 갖고 놓고 이렇게 보면요 S라인도 되고 나무가 멋있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하면서도 건물을 짓는데도 하나님 이 건물을 짓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사각으로 질까요? 뼈쭈국에 질까요? 둥글게 질까요? 어떻게 질까요? 유럽의 그 알프스의 그 잡지를 어느 날 보게 하면서 이렇게 뼈죽은 초원의 집, 이런 집을 지라고 하나님이 딱 그때 보았던 잡지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삐죽하고 아름다운 알프스에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집처럼 짓게 해주세요. 저는 지혜도 없고 건축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IMF가 왔는데도 건물이 그때는 올라가다가도 중단되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작은 데불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윗도 지나온 삶들을 보면 아름다운 삶도 많이 있지만 거칠고 좋지 않은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할 줄 알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군 다윗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연세도 많고 연약한 그런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루 주시는 날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며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너가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게 불쌍히 여겨 구원내 주리.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주시네. 너가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 내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너가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받고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